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실 때, 어,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진짜 기도가 맞나, 이렇게 방언을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비밀을 담은 영의 언어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쵸?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그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표현해 보면 천둥이 쳤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씀이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천둥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안에는 성령님과 천사가 주고받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방언에는 서로 다른 영적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성경 속에서 그 천사의 사역의 그 실제 장면들과 우리가 천사를 요청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언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방언을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달라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용이 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무겁고 이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와요. 그래서 평안한 경우는 내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상태이고 뭔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영이 부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방언을 계속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심령의 방언, 성령님이 하시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방언을 이제 종종 하는데, 그러면 어쩌면 정신은 더 맑아져요. 더 되게 온전해지고, 그런데 방언의 톤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고, 그리고 되게 이게 막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 부드럽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뭔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힘있게 막 이렇게 좀 솟아오르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제 하는 방언이고, 그때는 뭔가 되게 권면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요청하고 막 그런 방언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내용이 주체가 돼서 하는 방언,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역 가운데 사용하는 방언이 천사의 방언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럴 때 천사의 방언을 할 때는 우리 몸이 가볍게 떨리거나 진동이 있거나 뭐 전류가 흐르는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은 5대 영을 막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지식의 영을 초청하면 보통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파의 영, 그러면 또 이제 축사, 그리고 치유 회복의 이러한 영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보면 방언의 톤이나 굵기나 이게 달라져요. 더우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와서 저희를 돕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축사 현장에서는 특정 방언을 하는 순간 또 귀신이 이렇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저는 조금 그리고 또 빨리 이게 받았는데 보통 받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음절로 받잖아요. 뭐 아이들이 그거 옹알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단어가 되고 어휘 문장이 되는 것처럼 이제 방언도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유창해지면서 이제 문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은 가면 방언이 바뀌어요. 다른 방언으로. 그리고 그 바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능력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천사들을 불러서 하는 그런 방언들을 할 때 보면 다시 방언이 뭔가 태화하는 것처럼 능력 방언은 또 이제 한 음절로 가요. 한 음절, 두 음절로 이렇게 되게 심플하 간소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신 때가 있는데 이제 사역 현장에서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이 달라져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축사할 때 쓰는 방언과 치유를 할 때 하는 그 방언과 이 방언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도구를 주시고 뭔가 새로운 전환으로 넘어갈 때 그거를 몇 번 해보면 이제 감이 잡혀요. 아, 지금 이거는 이렇게 축사할 때 쓰는 방언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특별히 기름 부음 채우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러죠. 그 뜻은 뭐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서 이제 그 방언을 하면서 이제 스쳐가면서 이렇게 딱딱딱 조금씩 주시는데 근데 지금 기름을 붓고 있구나. 지금은 뭔가 채우는 방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한번 천사의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들은 출애굽기 33장 2절에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이제 족속들을 멸할 때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강하고 센 여섯 민족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준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천사가 이미 가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길은 이미 열린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없나요?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탈진해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결했잖아요. 그 후에 승리를 하였지만, 그 이세벨이 찾아서 죽이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 탈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갈 길이 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몸을 먼저 이렇게 회복해 하고 돌보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부르는 천사가 뭐예요? 생기의 영이잖아요. 회복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기의 영을 기름을 채울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번 영성훈련 할 때도 사실은 우리 영적 공격이 요번에 좀 많았어요. 그죠? 그 사실 저는 지금
오랜만에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오랜만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괴롭혀서 제가 막 이렇게 쫓는 그걸 했는데 그만큼 조금 이제 센 영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또 강의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눌렸어요. 그리고 몸이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한 권사님도 네, 눌려서 밥을 먹으러 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또 다행스럽게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생기가 임하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초청해서 기름을 부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 천사가 있죠. 그죠?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구나.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수많은 병자들이 항상 이 연못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되 천사가 그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이 연못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겠죠? 그에게 직접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즉시 났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치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뭔가 천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치유의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치유의 천사를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사역을 할 때 보혈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주신 게 불이었어요. 그래서 보혈과 불을 사용하다가 어느 때쯤 가니까 이 손에 이제 그 이미지와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한 거가 딱 있어서 제가 전에는 깊숙하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축사하거나 그것들을 빼내지 못한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달아주시니까 이제 그 깊은 곳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축사를 하고 나서 이제 축사와 치유는 사실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귀신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사실 제가 생명나무의 그 커다란 그 잎만 치유할 때는 그걸 딱 이렇게 덮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작은 천사들을 이렇게 종원해서 작은 천사들 집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같이 뭔가 그런 거를 하고 또 막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막 닦아내고,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근데 또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지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되는데, 점점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가는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증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그 유아실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천사 보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전에 그 이제 예언하시는 박은성 목사님께서 딱 오셨을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7천사가 있다고. 그리고 손에 작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역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맞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옛날에부터 겁쟁이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사자로 세웠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항상 강하고 담대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지면 천사도 보지만 영안이 열리면 악한 영의 세계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성령님께서 처음에 막 이렇게 성령 세례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실 때 하나님한테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엄청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겁쟁이였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막 스텝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 치유 캠퍼 같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스텝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빼내고 싶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는 예언 쪽 조금 오다가 치유 쪽으로 왔었는데 이 축사 쪽이 더 이제 이쪽 영역으로 더 이제 활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반에는 악한 영들이 정말 축사하고 나면 많이 찾아왔어요. 꿈에. 그래서 막 씨름하고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 무서워가지고 막 했을 텐데 그때 되니까 이게 딱 바뀌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들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강구하는 게 사실 이제 영안이 열려서 이제 투시에 은사를 달라고 왜냐면 능력 정도를 해야 돼 요즘엔 그래도 또 요번에 오셨던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영안 사실 영안이 열린다라는 저도 그런 것들은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제가 않아서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좀 환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외에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약해요. 그래서 좀 이제 이쪽으로 조금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해요.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투입시켜서 그때그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이제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지킨 천사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있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큰 군대를 보냈을 때 이게 말과 병거가 이렇게 도단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것을 보고 막 큰일 났다고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 상황이 사람 눈에는 완전히 포위된 거잖아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그래서 그 눈을 열었을 때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다 이 싸움이.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특별했어요. 제가 여기 공간에 이렇게 딱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새벽에 톡톡톡 소리가 나요. 이제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그러면, 전에는 이제 보혈 뿌리고, 제가 막 횃불을 돌렸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조금 강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그거를 진짜 써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그 며칠을 우리가 치유 캠프 하기 직전 그 일주일을 하는데, 직접 와서, 천사들이 와서 끌고 가는 거, 결박시켜 가는 거. 그 기도를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특별히 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천사는 먼저 길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또 지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돕는 그러한 사역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때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요청을 그때그때 필요한 천사들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며 실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가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도 이제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임재를 구하면 천사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죠. 성령님께서 이제 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빼낼 것들을 빼내며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 특정 방언을 할 때 귀신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때 이렇게 축사할 때 우리 점치는 영 이렇게 갖고 계셨던 분 이렇게 축사하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그 방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방언을 했을 때 막 그 영이 막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이제 그 성도님 일수를 통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막 뜨겁다고 막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언에 능력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을 결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귀신이 반응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이제 치유 캠프를 마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랑 고기 먹고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너무 까져서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데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채우지만 항상 육과 영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권사님은 이 캠프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스텝 하셨는데 축사를 워낙 강하게 정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항상 이 캠프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 링겔 맞으러 갔었어.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력이 생기고 또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제 뭐 그 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잘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악한 영이 항상 이제 저희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잠을 안 재우잖아요. 잠을 안 재우면 몸이 육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생각을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거 잠자고 먹고 자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일반적인 질병도 몸이 관리가 잘 되었을 때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거는 같이 함께 육적인 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뭐 5대5가 가장 좋지만 사실은 영적인 게 7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게 3이어도 커버가 돼요, 좀. 그래서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교회에 오면, 나 오늘 막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은데, 깔아지는데, 가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힘든데, 근데 그렇게 힘들 것 같았는데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기가 돌고 회복해지는 게, 이제 그 영적인 것들이 나의 그 피곤함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비율이 거기까진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육체적인 게 너무 회복이 안 되는 막 2다, 1이다. 그러면 아무리 영적인 거를 강하게 채워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어떤 사역이 있고 난 후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쉬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데미지 것들은 다 처리가 돼요.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 많아요. 특히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은 더 그래. 왜냐면 내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그걸 느꼈을 때 그게 만약에 나한테 전이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못 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넘으면 처음에는 사실 데미지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쉬어주면 그게 이제 뭐 시간의 차이지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이게 채워져요. 그러면 내가 그 사역 현장에서 계속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그게 두려워서 머뭇거리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터치하면 더 이게 커지잖아요, 데미지가. 그래서 좀 거리 이렇게 좀 띄우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데미지를 좀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영역으로 갈 때는 어, 저도 같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영역으로 갔을 때는 이제 데미지를 웬만한 건 이제 안 입게끔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단계 구역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이 보혈 장착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혈과 불이 저도 그거는 근데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약했는데 이걸 자꾸 쓰니까 이게 나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걸 느껴요.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근데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데미지를 덜 입는다는 거죠. 이렇게 딱 됐을 때 달라붙지 않고 보혈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 그 악한 영들을 녹이고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강하게 먹고 그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 근데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안다고 근데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 은사를 더 많이 주세요. 왜냐면 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더 부어지시는 것들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 현장에서 능력 사역을 하는 치유나 특사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옛날에는 그냥 성령님이 다 하시는지. 근데 저도 이제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맞는 천사들이 와서 돕는구나.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이제 기도 사역 하는데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더라고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져서 힘을 발휘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얼마나 더 붙여주시느냐, 그 차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방언에는 천사들이 능력 방언은 거의 다 움직이는 것들이다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천사들을 요청해서 이렇게 능력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천사들이 붙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죠. 우리 군대에 가도 계급이 있듯이 이게 다르긴 한데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저도 처음엔 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쵸? 일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점점점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찌됐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요청해서 천사를 움직여서 또 이제 능력 있는 사역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